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며 다같이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류의 첫 제사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결론 부분들을 지난주에 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결론을 내줄 겁니다.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서 서론 겸해서 복습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났어. 성경은 쫓겨났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그 에덴 동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았다가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 실과를 먹었다가는 거기서 이제 영원히 그의 죄된 몸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자초한 길이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낮과 밤이 있고 더웠다 추웠다 하고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이 시작이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한참 지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종말론적인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강의할 때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담에게는 큰 상실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탁 깨달아지면서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 아담이 머리가 IQ가 1000이야, 1000. 1000이 넘어요. 지혜와 통찰력과 그 거룩함이 다 그냥 뭐 신과 방분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자연 만물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던 것들이 오히려 막 자기를 괴롭히고 사는 게 고통이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게. 그리고 하와와 부부싸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지.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죄악된 몸이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내 탓을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했고 있으니 남자가 치사하게 말이야. 온갖 싸움 다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 아담에게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에덴의 그 낙원과 같은 그 삶을 누리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마저도 만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영적인 그 교감은 영적인 감각과 기쁨은 그 황홀감은 육적인 어떤 그런 황홀감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자기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그걸 막 누리면서 말 그대로 천국이야, 천국. 환경도 자기 마음도 영혼도.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가죽옷을 통해서 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예언을 받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을 한 가닥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갈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아담이 그래도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예배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어떤 교감이 우리와 또 수준이 달라요. 아담은 이렇게 사실은. 근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교감하고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아담에게는. 근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 인류의 첫 역사,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첫 역사를 성경이 제사 문제를 갖다 놓은 것은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 유일한 기쁨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느끼고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아담이. 그 우리 인생에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배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처럼 못 느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담이 아무리 설명해도 가인과 아벨이 그걸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을 알아들었어. 그 여기서부터 이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인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건데 산 제사인데 아벨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똑같이 들었죠. 똑같이.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달아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 드리면서 가인보다 훨씬 못한 직업이잖아요. 그때 고기를 안 먹는 시대니까.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기름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신, 우리 영혼,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지난주에 읽어봤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17절 보니까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에요.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마음, 여기 부서진 마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예배했어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연 마음을 다 파괴되었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죽는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영은 죽었지만은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또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너는 끝났어가 아닌데 끝났는데 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담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가인은 그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들은. 근데 아벨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그래서 예배는 뭘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오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만 뻥긋뻥긋한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제가 그 멘트 딱 하고 찬양 다시 불렀는데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분위기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 우리 옛날 선교사들 들을 때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가 맞아요. 예배 하러 가자가 맞아요. 하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왜 그 말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코쟁이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들 구경거리야. 그 선교사들 예배 드리면 구경할 게 많았어. 그 예배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하러 와야 돼요. 아멘. 일찍 와서 예배하고 찬양도 예배고 준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내 몸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서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아담이 6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게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안색이 변하니 여기는 안색이 변했다. 근데 원래는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만. 얼굴 안 드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6절 보니까 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고 여기도 네가 얼굴을 떨어뜨리는 게 숙이는 게 왜 그러냐. 열받아 가지고 뭐 고기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막 안 봐, 아무도 안 봐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야. 열받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고개 푹 숙여. 목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고개 들어야 돼. 고개 들어야 돼. 고개 들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인은 선을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 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 이 선이 이게 야타브란 말인데요. 이게 기쁘게 하다, 선하게 하다, 좋게 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선하게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런 말이겠죠.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렸으면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것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야타브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 가보니까요. 사울이 제사 드릴 때 이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짐승을 빼놓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것 단어 있죠. 요 단어의 어근이 오늘 야타브란 요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주목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쁘신 것, 가장 좋은 것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 어근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에 단어의 어근이 요 야타브 선이란 거거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 언어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유추해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이라서 아니면 곡식이라서 재물은 상관없어요. 둘 다 드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고 정성이에요. 예. 재물이 그러니까 첫 새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개념의 첫 새끼, 기름 이렇게 말하면 최고 좋은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첫 곡식을, 첫 이삭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하다가 어떻게 남은 거 그냥 드리고, 가인은 항상 곡물도 어떻게 첫 열매,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곡물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셔요. 어떤 마음으로 넣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하신 걸 공력을 나중에 하나님 테스트해요. 불로 공력을 다 테스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되지 않는 것들은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하나 예배든 찬양이든 뭐 하나 심는 거라도 뭐 믿음으로 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잘못 뭐 이렇게 저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뭐 야단 안 치지만 예를 들면 질책하거나 아니면 뭐 칭찬하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된다. 그 최상의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봅시다. 시편 69편 3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신 것은 뭐냐면 찬송이고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받은 은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뭐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율법이 돼버리고 나에게 짐이 돼버리고 은혜가 안 돼. 마음이 다쳐버려. 이걸 지금 전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양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하는 거 보면 찬양하는 거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요. 그걸 그 무게가 있다. 무게가. 메레메레 대겔 우르바시 하나님이 저울질 달아봤다 이 말이에요. 무게가 나갔냐 안 나갔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이 해도 적게 그게 한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게 내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한번 봅시다. 31절. 이것이 뭐예요? 시작. 이것이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여러분 소뿔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그 몇백만 원 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예배할 때 있잖아요. 황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인당 한 7, 800 하면 다 얼마야 지금 이게. 오늘 몇천만 원짜리 예배 드려. 매 예배 때마다 억 단위 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아벨에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인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기는 어떻게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드리는데 거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무슨 찬양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 감사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게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요 신약에 와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신의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더 제사를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또 예배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적용 들어가서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이 제사는 어떤 거냐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선을 행한다.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 깍쟁이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뭐든지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자꾸 풍성해야 돼. 나눠주고 베풀고 풍성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결혼식을 했잖아요. 참 목사도요. 제가 이렇게 결혼식이고 경자석 해보니까 야 사람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절은 주고받고 뭐 하는 거지만 이렇게 참 기가 막혀 별별 다 사람들 다 있어요. 이렇게 아니 언제 자기는 와가지고 뭐 청초자 봉투까지 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결혼식이요 뭐 또 장례식이요 다 갔는데 자기를 입을 싹 닦아. 와 제가 목사지만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이긴 게 뭔지 아세요? 아 저분은 상당히 어렵구나. 생활이 참 어려운 분이구나. 실질도 어려우신 분이기도 한데
참 어려운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요, 여러분 예수 깍쟁이라고 소문나면 안 되죠. 예? 그 이 좁은 동네 특히 시골은요 빤히 알잖아요. 그냥 좀 퍼주고 알고도 모른 척 좀 하고 속아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예? 그게 좋은 사람 돼. 좋은 사람. 아멘. 그게 여러분 나는 또 속이 쓰리고 힘들지만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빌립보서 4장 한번 봅시다. 18절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교로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요 에바브로 도착해서 몸살하고 기절할 정도로 막 끙끙 앓았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선교하려고 도와주고. 근데 바울이 그걸 탁 받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거는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른 양 비유를 얘기하면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있는데 그 이른 양을 찾았을 때 그냥 1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전도하고 올 때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이뻤으면 아름다운 발이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전도해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녹은 평생 300년 동안 예배자로 산 거예요. 어딜 가나. 이 예배라는 게 지금 뭘까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꼭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라 저는요 옛날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반, 1시간 반 천하도 밤노듯이 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때보다 더 기도해요. 매 순간 이 감각이 느낌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도 딱 하면 이제 하나님 잊어먹었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일이었어요. 일. 이게. 하나의 일이고 그냥 이 삶과 따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이 달라요. 기도 시간이. 그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모시고 내 마음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을 7절 한번 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감사와 찬양과 영에 껴 있어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도 있죠. 죄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문만 열고 나오면 죄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죄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못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죄질 기회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죄란 말이 없어요. 너에게 갈망이 있으나 뭔가 이 가인 속에 갈망이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욕망과 갈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이 단절돼 버리면 예배가 단절돼 버리고 기도가 단절돼 버리고 찬양이 단절돼 버리면 내 안에 이 원함이 죄 아니에요?
너에게 갈망, 원함이, 이 원함이란 이 뜻의 어근이 또 뭐냐면 손을 뻗치다는 뜻이에요. 이게 손을 쫙 내밀면서 나를 사로잡아서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증이 일어나. 어떻게? 죄 짓고 싶은 갈증이, 원함이 막 일어나. 세상에 원하는 게 막 일어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 이거는 전투예요, 전투. 우리가 군사예요, 군사. 이 전투,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자, 에녹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럴 때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 갈망이. 우리 마음이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똥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 우리는 말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죠? 계속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안에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도 죄란 말이 없어요.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원함이 있으나 너는 죄를 컨트롤해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주도권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네가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원함과 갈망의 욕망이 일어나면 내가 이게 끌려다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걸 휘어잡아서 내가 주도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명령하고.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지만 이 싸움을,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산 예배예요. 아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뭘 드리고 황소 잡고 뭐 큰일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에녹이 뭐 큰일 했다고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밥 짓고 빨래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큰일 안 해도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요, 아벨은 예배함 드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네요. 가인은 살아가지고 성을 짓고 자기 성을 짓고 뭐 자손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아벨이. 그럼 여러분 아벨같이 살래요? 가인같이 살래요? 예배함 드리고 죽을래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죽음이에요? 속된 용어를 쓰기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저 예배함 드리고 개죽음 당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개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요, 그것으로 판결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아벨의 피부터, 최초의 순교의 피가, 순교자의 피가 아벨의 피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교자 반열 1호예요. 1호. 이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 왕노릇 할 때 아벨이 막 최고의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